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2019년 2월의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이맘때보다 좀 더 따뜻한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겨울다워야 하는데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오늘은 눈 대신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작년 겨울과 비교하면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렇게 추웠습니까? 물론 아직 겨울은 다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밖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추운 겨울보다는 따뜻한 겨울이 좀 더 바래지고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낳은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추운 겨울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로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따뜻한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영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이 추운 겨울에 어떤 따뜻한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42편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사심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갖고 오늘 이 예배의 모습을 빌려서라도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이 퓨뉴마, 바람처럼 공기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바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어느 때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을까? 살아있는 내 목숨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 어느 시대에 이 어느 시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죽어가지고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서 지금 생명으로 살아있는 이 믿는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아서 믿는 믿음이 되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말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죽어야 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야 살아납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것은 죽어야 산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말씀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는 영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믿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갖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율법의 수건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있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이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초에 보여주셨던 그 생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율법으로 묻혀있는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호흡되어져서 그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슨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 생기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를 부인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던 그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11제자와 함께 베드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의 옷을 입고 오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이러한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를 드러내고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언제든 이스라엘을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고 있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일을 너희가 알고 믿느냐? 혹시 너희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 일을 믿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의 말씀을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오자 37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도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형제여 좀 가르쳐달라.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정말 이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우리의 옛사람이 되고 있는 사망의 보험, 죄의 보험, 이 육신의 생각들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이 임하여 지금 함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떠한 사람들을 막론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능력의 권세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온수가 내 발 아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말씀에 그 선포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모습에 이 겉사람의 모습은 비록 시간이 지나며 지치고 힘들지라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부르시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 2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복을 주고 있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라고. 25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리스도는 여호와 그의 영이 바로 얼굴로 모습으로 내게 비추사 말씀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모두가 죽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집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기분이 좋아 우리가 거기에 때로는 현혹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이제 그 양력의 시간이 지나 음력의 시간으로 이동함을 받아
2019년의 새해가 내일 모레면 우리에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입춘이고 이번 주에는 설 명절도 들어있고 해서 얼마나 바쁜 일정들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까? 하지만 이러한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기가 회복되어져서 그 생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바로 밝은 새해가 또 올라서 2019년을 맞이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흐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쉽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그 말씀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버젓하게 이 세상을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미리 택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과 글을 소집해 놓고 지금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 66권이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 말씀의 권위를 갖고 지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예배 시간으로 오늘 우리를 이동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은 잘 안 되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이 비진리 쪽으로 흐르려고 하지만 틈만 주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바로 비진리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잘 안 되지만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말씀으로도 소집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보이는 말씀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66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의 원본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로마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사본에서 사본으로 이어져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의 원본은 아직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발견되고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 원본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예술과 문화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상화가 다 한 장이라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몇 년 전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예수의 초상화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 뉴욕 경매시장에서 우리나라 돈 5천억 원에 그 낙찰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들끼리 지금 쏘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예수님의 참 현상의 그 모습이 되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르네상스의 시대의 그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아버지께 가시고 그 1500년이 지난 시대에 흘러서 그린 그림인데, 상상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그것이 어찌 그 하나님의 자명상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가지고 이 페이스북 같은 곳에 나타내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원본이나 자기에 관한 초상화 단 한 장도 존재하지를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걸까? 문득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바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경의 이 66권이 원본이 없고 예수님의 초상화가 단 한 장이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바로 그 원본이 되고 바로 그 초상화 한 장의 장본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로 발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너를 발견하고자, 내가 내 원본을 발견하고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원본이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사본 같았던 오늘 우리가 원본이 되는 하나님의 믿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던 그 생기에 사본의 이 말씀으로 불의한 모습으로 찾아오더니 오늘 우리의 살리는 영의 말씀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본을 통해 가지고 원본의 진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사본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원본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성령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 안에 농명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에, 이 선포의 말씀을 흘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헬라어로 봐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또 히브리어로 봐야 한다 하며 그때 그 유행을 쫓아 그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는 원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본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원본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바로 원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믿음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지금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 서운해지고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오늘 우리의 육신에서 생각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 솔직하고 정말 옷 다 벗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회복의 영으로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배울까? 오늘 이 시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순간 바로 내가 믿는 그 마음 안에 농명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는 그 청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지만, 하지만 남은 자로 그 택함을 지금 아직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말씀의 성취하심으로 예수가 이 땅 2000년 전에 왔지만, 그 예수의 증거는 받았지만 그 예수가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된 것, 이것을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 세계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때론 넘어질 수가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기까지는 실족하게 하게 하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때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은 언제 어느 시에 금방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그 때를 맞이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며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일을 이겨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에게 시험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세상은 미완성인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사람 또한 아직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말하게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의 참복이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의 말씀은 특히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게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십니까? 바로 이 일이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시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지금 보통 몸이겠습니까? 지금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몸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전에 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먼저 알고 믿고 있는 지금 이 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옆에 있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우리 이 육신의 몸이 쓰임을 받아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엎드러지게 이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육신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육신이 없이 내가 어떻게, 이 몸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귀신입니까? 이 육신이 없이 어떻게, 이 육신이 얼마나 감사한 아버지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13절의 말씀에 이동을 받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우리를 이 일들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보면은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말입니다. 추운 이 겨울날이 지나고 나면
이 추운 겨울날 알 수 없었던 수많은 병균들이 죽고, 또 봄이 되어 새롭게 새싹이 움트게 하듯이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면 그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째째하신 하나님으로밖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까?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게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그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서 가지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미가 사람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 정도도 안 됩니다. 정말 이 미미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한다는 것은 사람 생각들끼리 대적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일을 지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적할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시험 당할 쯤에 다 내실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의 이스라엘의 시기함이 그래서 나중 된 자의 이방인의 그 말씀과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먼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로 세상의 쓰임을 받게 하였고, 그들로 쓰임을 받게 하여서 또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실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어서 그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는 바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실제적으로도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첫째 것을 폐하고 바로 이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먼저 된 선민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서 하물며 이제 돌이켜 그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표대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그 둘째 것이 이제 첫째 것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결국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사복음서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으로 이거를 보아야 하는 눈이 열려야 하는데, 이걸 통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대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조금은 어렵지만 또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또한 마가복음도 이 말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도 10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똑같은 구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도 마가도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지금 믿는 자들에게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는 꼴이 되고,
나중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먼저 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3장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는 조금 바꿔가지고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나오게 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마태, 마가처럼 똑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이 사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의 이 육신의 사지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 사복음서는 우리의 팔과 다리의 역할로 충실하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회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통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합니다. 이제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이 먼저 된 자는 보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된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중이 되게 되어 있고 나중된 자는 또 먼저가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또 나중이 될 것인데,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고 이런 일을 백날 교회 다니면서 허구한 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먼저 되고 나중되고 언젠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거고 그 먼저 된 자가 또 나중 될 것인데,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먼저 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일을 허구한 날 교회 다니면서 그 모양 그 꼴로 하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통으로 볼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지금 이런 대목의 구절이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지금 이 내용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몸의 팔과 다리 같은 것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서 공통된 관점에서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하게 되면 공간복음이라는 것이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의 공생을 기록해 놓은 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통된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지금 봐가지고 예수의 공생의 행정을 지금 기록해 둔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신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지금 그 행적을 기록해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는 이유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하나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로 흘러가지고 요한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로 나온 하나님의 그 입맞은 이 약속된 것이 바로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약속된 것이 바로 요한의 사랑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흐르게 하는 그 뜻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쓰임을 받으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일을 반복하지만 요한은 그 구절이 없어요. 왜? 하나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19년 우리 교회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에 먼저와 나중이 없이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좌편 강도가 됐든 우편 강도가 됐든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묻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때로는 오른편 강도가 되었다가 또 악이라고 하는 좌편 강도가 되었다가, 우선 선과 악을 율법의 지식으로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 육신이 있을 때 깨달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연합하는 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은 아버지 그 부모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도 그 사랑으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은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에 보이는 모든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된 사람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 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